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수요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수요 영성 세미나로 영적 전쟁과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교재 62페이지 하단부부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한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기와 힘을 내시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안할수록 기도하시고 마음이 초조할수록 침묵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강하고 의지와 소망이 넘치는 신앙과 삶으로 우리가 옮겨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아름답게 이루고 채울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삶으로 끌어갈지는 다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도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와 고통과 또 여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님도 계실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올 수도 있고 또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육체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도 있으며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수없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 특별히 5장에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부딪히게 되면 스스로가 가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한계는 좌절과 낭망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벗어나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게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히고 자신이 스스로 한계 안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올바른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좌절되어 있으며 한계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런 환경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기인식이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올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제약과 제한하는 연약한 삶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났던 극적인 변화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는 많은 삶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자신을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계를 갖고 있으며 죄인의 신분으로서만 자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 위해 소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한계 안에 가둬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참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들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역사에 대한 또한 자신이 변화된 신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소속감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속감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갖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제한되는 삶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런 삶들이 지속되면서 아담에게는 고통이, 또 아담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로 주어지지 못하는 한계 안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인도하기 원하는 예수님, 그것을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최초로 하나님과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인간이 아담이기 때문에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특별히 마지막 아담이라고 붙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속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들이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강해졌고 능력이 있으며 살아있는 역사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요한복음 6장 57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살아갔던 것처럼 살 수 있었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삶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지고 채워졌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자신의 삶의 능력과 자신의 삶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쉼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한 이러한 믿음과 삶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확히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이 삶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떠한 올바른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을 이루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역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능력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그의 영적인 삶들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이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들이 상실한 채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육적으로의 생명만 얻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살아있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은 육적인 삶의 생명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소속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죄 없는 상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생명을 비밀에 붙이지 않으셨고 그는 항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그에게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삶의 역사가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며,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도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그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까지 그의 모든 생애에서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적인 생명이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수 없는 인간의 죄의 존재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적인 생명으로 한번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은 인간이 거듭나야 될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생명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얻는 이 거듭남, 구원을 통한 거듭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다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주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연합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게 된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의 거룩한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죄가 사해진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한 자, 곧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빛의 자녀이며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확신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며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능력들이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의 축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의 길을 살아간다면 그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놀랍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이 땅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질병과 사망으로 고통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좌절과 낭망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암울함과 어둠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한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모든 계획에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그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슬픔에 위로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병든 몸과 예물들이 말하는 모든 소원과 감사한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